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아픈 상처들을 주님 싸매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회개와 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하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그냥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이게 맞나요? 이거 아니다. 하나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5장 7절인데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시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보통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생각에 그치는 그 깨달음과 함께 말로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이렇게 따르지 않고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즉각적인 회개와 함께 행동이 동반되는 순종의 회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인데 한번 성경에 인물 중에 일단 아담과 하와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울 왕을 보면 일단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으며 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아말렉 왕도 살리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좋은 가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돌리면서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의 하와가 저를 꼬드겨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을 탓했죠. 그쵸? 그리고 또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막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정당화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은 이유를 백성으로 탓했어요. 그리고 좋은 가축을 살려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물로 쓰려고 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진정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냥 그냥 외형적인 그런 사과였어요. 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죠? 그리고 사울은 결국에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왕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으실 때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생각에 머무르고 행동하지 않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냥 후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랬어? 이러면 우리는 합리화를 시킬 주제를 찾아요. 그리고 막 책임을 회피하고 막 핑계대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딱 하면 다 먹는데 회식하는데 내가 뭐 안 먹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난 당연한 거야. 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치는 거죠. 그쵸? 거짓말을 하더라도 환경이 그랬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뭐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왕을 한번 살펴보면 그와 반대로 다윗왕도 죄를 범했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간음하였는데 사실 우리아는 엄청 충성스러운 이제 종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긴 했지만 직접적인 명령보다 사실 도덕적인 그 타락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엎드러져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자비와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던 그 진정한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 나타나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는 그때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어, 하나님께 다윗은 용서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아이도 죽고, 그쵸? 그리고 또, 음, 가정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고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백주대낮에 아들이 그쵸? 또 부인을 취해서 후궁을 취해서 하는 그런 음란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음, 그럼에도 이제 음,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음, 사울은 자꾸 핑계대고 회피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은 늘 그랬어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딱 한 번 더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군대에 이렇게 계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유대 백성들 이렇게 막
개수하라고 해서 이제 군대 개수했던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윗은 그렇게 그 이후에 죄를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그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때,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삶의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 이제 막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막 쟤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왜 하잖아요. 막 눈살 찌푸리게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럴까? 근데 그 제가 막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게 보여지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 바뀌지 않을까? 그쵸?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성화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 나 이렇게 어떤 성도한테 섬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상처받을 말과 행동을 했고 교만하게 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고치지 않는 거죠. 인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저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머무르는 그냥 후회에 그거 삶을 후회에 그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래서 인지해야 되겠죠. 음, 나의 태도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그 행동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근데 또 죄를 즉각적으로 끊어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아서, 왜냐면 우리의 습관이 있고,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또 나를 상처 줬던 사람이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같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반복해서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고 돌이키면서 그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닭이 울자 예수님의 예언을 막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었을 때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갔고 나중에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서 막 저주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당할 때는 어, 진짜 담대하게 전 그렇게 담대하게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매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리게 되고 또 자청하거든요. 그렇게만큼 삶에 또 이제 태도에 그 변화가 온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요나도 보면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폭풍 속에서 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랬냐면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이제 바다에 이제 빠졌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처음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로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이제 그 행동에 이제 회개가 따른 후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진정한 회개에는 행동과 순종이 따르고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로만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또 성경 인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믿지 않는 바로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쵸? 근데 어려움 그 재앙 하나하나를 당할 때마다 바로가 말을 하죠. 이제 어, 교만하게 막 불순종을 행하다가 조금 힘들면 이제 모세에게 야, 다시 얘기해 내가 드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조건부로 그래 그럼 너희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강팍해져서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와서 그 사랑하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자기 아들을 잃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이제 자기의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보면 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쵸. 이렇게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심판을 받아요. 멸망하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이렇게 보면 홈리와 비나스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드린 재물을 막 탐해서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그리고 성막에 이렇게 섬기는 그 여인들과 막 동침해요. 그런 부정한 제사와 도덕적 타락한 그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들의 잘못은 인식을 했어요.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말로만 훈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아들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또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또 결국에 그 엘리 집안이 제사장직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삶의 회개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큰 재앙과 이렇게 심판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이 행위에 있어서 사실은 나는 거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자꾸 짓고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이 없으면, 말씀으로 성화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게 떠나거나 아니면 엘리처럼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삶의 변화를 어, 일으켜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냥 생각에 머물러서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아 근데 이거 근데 우리가 막 방금처럼 이렇게 심판과 멸망도 있고 하잖아요. 진정하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제 우리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도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 그때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입히셔서 보냈잖아요. 그쵸? 그런 좀 은혜에 그래도 하나님의 감사가 또 있고 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해서 받는 그 고난과 연단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를 또 세워가시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나를 항상 진정한 회개자로서 쓸 수 있도록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2절이랑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내가 어떤 용서할 일이 생길 때 좀 이거를 실천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용서에 대해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제 아름다운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첫 번째 이제 요셉과 형들의 화해예요. 요셉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제 왜 꿈을 꾸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니까 또, 그리고 요셉은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사실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서 팔려가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는데, 또 가서도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제수들이 이렇게 갇히는 감옥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서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들한테 이렇게 팔려가는 그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 7년 그 환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동안의 그 풍년과 7년 동안의 음, 굶주림이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굶주림이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때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죠? 나중에는 이렇게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좋은 땅에 살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죽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보호막도 없고 우리는 죽겠구나. 제가 우리를 용서하겠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음, 형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히려 위로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 용서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품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했을 때 그 아름다운 용서를 또 보여준 사건이 이제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 그럴 때 막 되게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막 어른들까지
어, 다들 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용히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무한한 자비와 죄인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여인의 목숨도 구하고 또 그 여인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이렇게 자신을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사실 십자가에 지기까지 조롱도 많이 당하시고 채찍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어, 여기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음해하고 그 죽이는 자들을 위해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제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또 사울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찾아오셔서 얼마나 죄책감 느꼈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막 세 번 부인할 때. 그래서 똑같이 세 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그, 그 세 번의 아픔을 아시고, 그 세 번을 물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쵸? 그리고 또 사울도 그 초기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죄를 용서받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혜와 지식이 언변이 정말 뛰어나고 또 로마 신분도 갖고 있고 이렇게 상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줘요. 만약에 이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새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용서한다면 나중에 우리를 막 핍박하고 곡해했던 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언젠가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들이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분들처럼 또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그 인내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인내의 그 용서가. 음, 그리고, 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어, 물어보니까 이제 용서를 몇 번까지 해주면 될까요? 하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아,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겠죠, 우리.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음, 이거, 이거 조금 긴데 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비유 속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줘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와 빚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인은 그 종의 무자비함을 책망하며 그를 다시 빚으로 인한 처벌에 넘깁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경고하는 측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용서는 이게 단지 하나의 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용서해야 하는 사실은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70번씩 7번 하려면 사실 우리의 속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골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살면서 왜냐면 용서할 일도 많고 또 바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에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일 때도 있고 가해자일 때도 있고. 근데 보통 가해자는 사실 가해했는지인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피해자는 어떠냐면, 막 그 사람만 보거나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그쵸?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감정이
막 분노의 감정이 되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이게 완전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는 그 틈을 주기 때문에 그 완전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막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그 측면도 있긴 하겠으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용서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감정이 너무 상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틈탐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와 평안함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한 용서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기도 생활을. 왜냐하면 막혀서 마음이 이것도 이제 감정과 그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손해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이 회개와 용서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이제 영적인 원리로 보면 축사 사역 할 때,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야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성령님 내주하면 우리의 옛 행동의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회개가 되거든요. 막 지나가요. 그쵸? 그러면서 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들 막 다 지나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방언 받을 때 막 이렇게 순간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청결한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용서예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품어져 있으면, 사실 축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가 같은 패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고 그 사람을 또 만날 거고, 그럼 그때마다 내 감정이 좌지우지 돼서 또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축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를 할 때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 회개랑 용서인 거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되었나? 내 삶을 돌이키며 그거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렇게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면 스스로 축사해도 축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축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 가끔가다 막 이렇게 은사자들 그 특별한 막 집회 막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나의 이렇게 축사되지 않는 그 영역들을 막 이렇게 기도받으라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오래된 것들이나 아니면 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받은 상처들이 깊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런 것들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회개와 용서를 잘 하면 바로바로 그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잘못된 영들이 집을 짓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회개와 어 이제 용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린 근데 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직장을 가든 가족에서든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항상 그 상처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요. 그래서 이 영역들에서 어, 우리가 바로바로 인지하고 이제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처리들을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